나는 미국의 시애틀에 사는 14살, 한국계 소녀한 예린이다. 7살 때부터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매일 인슐린을 맞고 식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솔직히 그냥 평범한 10대처럼 살고 싶었다.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당 수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고 인슐린도 일부러 빼먹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내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목이 너무 말랐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가방을 던지듯이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려다가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방으로 간신히 기어들어가 침대에 눕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이상했다. 천장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내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가 절규하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아빠는 벨릭시구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나는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평온함을 느꼈다. 슬프긴 했지만 고통은 사라지고 있었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방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멜로디 같았는데 곧 그것이 내 안을 감싸는 따뜻한 음악이 되었다. 그 음악은 나를 위로했고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다. 그러자 천천히 방 안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마치 사랑 그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듯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에 끌리듯 천천히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괜찮아. 예리야. 이제는 내가 너를 데려갈게.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따뜻함에 안기고 싶어졌고 내 몸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동했다.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눈을 감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어느 순간 눈을 뜨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아름답고 생생했다. 하늘은 황금빛과 연보라색이 섞인 듯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자체가 노래하듯 울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정원이었다. 하지만 이 정원은 지구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소였다. 꽃들은 생명이 깃든 듯 흔들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풀잎 하나하나에도 빛이 깃들어 있었다.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섞인 느낌이었고 나는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듯했다. 이게 천국인가요? 마음속으로 묻는 순간 내 앞에 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본 그림 속에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염난 중동 남성이 아니라 그분은 말 그대로 빛 그 자체였다. 피부에서 빛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마치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듯한 깊이와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목소리는 따뜻한 꿀처럼 들려왔다. 나의 귀한 딸아,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눈녹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안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손은 물리적인 손이었지만 동시에 영혼, 깊은 곳까지 닿는 손이었다. 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저 죽은 건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지금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다. 하지만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정원은 끝이 없는 평화로움과 기쁨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예수님은 내 생각을 아시는 듯 조용히 말했다. 곧 너는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세상이 감추려는 진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해. 그 말은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 같은 아이가 세상에 무언가를 전한다는 건 너무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분의 눈을 보니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커졌다. 나는 느꼈다. 이곳에서 내가 볼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정원 끝으로 이끄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정원 끝에 도착하자 마치 커다란 유리창처럼 생긴 하지만 그 어떤 반사도 없는 맑고 투명한 장막이 펼쳐졌다. 그 장막 너머로는 내가 살던 지구가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작고 동시에 선명하게 보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여기에 데려온 이유를 보여줄게. 그 순간 장막은 살아 움직이는 스크린처럼 바뀌었고 나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한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였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그리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어린아이들이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예리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준비된 자는 누구든 내가 사용한단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바뀌었다. 나는 미국의 한 도시를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고 한 남자가 연단에 서서 연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그 앞에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죠? 내가 물었다.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는 많은 이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야. 그는 겉으로는 나의 이름을 말하고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은 다르단다. 그 순간 화면은 확대되었고 그 남자의 사생활, 음모 거짓된 행위들이 드러났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는 뒤에서 권력과 돈 조작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저 혼자 안고 있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너는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때가 되면 네가 본 것을 기억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돌아갔을 때는 많은 이들이 널 믿지 않을 거야.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분의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세상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두려움보다 사명이 더 커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진실을,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비전은 더욱 선명해졌다. 예수님과 나는 어느새 더 높은 곳에 떠 있었고, 아래의 세상은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까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깨닫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의 시선은 한 인물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내가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미국 저역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방송에서는 언제나 정중하고 신앙심 깊은 말투로 등장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그를 현대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예나, 그의 외모에 속지 말렴. 많은 이들이 그의 따뜻한 말과 위선적인 경건에 감동받지만 그는 진실로 나를 따르지 않아. 그는 내 이름을 이용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단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마치 그의 내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거짓, 조작, 권력욕,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조롱하며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비밀회의에서 정치인들과 결탁했고 수많은 음모를 통해 자기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뒤에서는 탐욕과 교만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속다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외모, 언어 영향력하지만 나는 마음을 본단다. 이 지도자는 곧 드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많은 이들의 믿음이 시험받게 될 거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어떤 이들은 실망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게 될 거야. 나는 두려워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믿고 있어요. 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단다. 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오히려 그 진실의 힘이 될 거야. 아무도 아이가 이런 것을 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 열매는 내가 맺게 할게. 그때 예수님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우주처럼 깊었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예린아, 네가 16살이 되기 전 진실은 드러나게 될 거야. 준비하렴. 너는 그 시작점이 될 거다. 그 말씀은 내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영혼 깊숙이 새겼다. 예수님과 함께한 비전은 한 장면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혹은 누군가가 내 영혼의 눈을 직접 열어주는 것처럼 어지러울 틈도 없이 나는 다음 장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전쟁터도 지도자도 아니었다. 평범한 교실교회 지하실, 공원 작은 도서관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이들이 있었다. 내 또래이거나 나보다 조금 더 어린 혹은 조금 더 나이 많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한 소녀는 친구에게 성경 구절을 속삭였고 한 소녀는 사람들 몰래 벤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그룹은 전작이 없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들은 내가 따로 구별해 세운 세대야. 세상은 그들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을 강하게 세우고 있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며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피부색도 다양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의 동일한 불꽃이 있었다. 진리를 향한 갈망. 나는 문득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중 한 명인가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물론이지, 너는 이 세대의 부름을 받은 자 중 하나야. 그리고 이 부름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약한 자, 낮은 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뜻을 맡기지.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사실 나는 항상 작고 특별하지 않은 아이라고 느꼈다. 병이 많고 친구도 적고 늘 어딘가에 뒤처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퍼즐 조각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은 손을 뻗어 내 이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순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동시에 불타는 사명이 함께 흘러들었다. 이 세대는 나의 마지막 군대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 내가 일하리라. 왕좌는 무너지고 거짓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순수한 자들이 그 진실을 밝히는 불빛이 될 것이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이 그 불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내 영혼은 그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 돌아가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가 감정에 잠겨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전보다 조금 더 단호하고 동시에 더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예리나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기쁨보다 슬픔으로 다가왔다. 이곳은 너무 완벽했다.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니 천상의 정원, 나는 여기에 있고 싶었다. 예수님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입술이 떨렸고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다가와 내 두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그 품은 세상 어떤 포옹보다 깊고 따뜻했으며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아이가 된 느낌이었다. 그 마음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네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말이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턱을 들어올리시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수도 있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내 진실의 통로야.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될 거야. 그분의 말씀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찌르면서도 동시에 약이 되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묻자 예수님은 천천히 3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렴. 너는 그들에게도 나의 빛이 될 거야. 둘째, 사람들에게 네가 본 것을 말하되 강요하지 말고 사랑으로 전하렴. 진리는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거란다. 셋째, 나를 기억하고 나와 늘 함께하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를 부르던 나의 음성을 떠올리렴. 그분의 손이 내 가슴에 닿자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터져나왔다. 사랑, 사명, 그리고 뜨거운 빛.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예린아, 너는 이 땅의 하늘의 조각을 가져가게 될 거야. 너의 친절, 너의 용서, 너의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향기를 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기억해. 드러남이 곧 올 것이다. 사람들은 깨어나야 해. 너는 그 알람의 첫소리야.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엔 담대한 평안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수님, 저 돌아갈게요. 하지만 꼭 다시 여기로 오고 싶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셨다. 나의 귀한 딸아, 나는 항상 내 안에 있어. 이젠 세상으로 가거라. 그 순간 강한 빛이 나를 휘가 맞고 다시 그 어두운 터널로 빨려들 듯 떨어지기 시작했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렬한 빛이 나를 감쌌고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원의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다시 무게감이 내 존재에 덮쳐왔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나는 거친 숨소리와 혼란스러운 외침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내 침대 위에 있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나는 돌아온 것이었다. 예린아 예린아,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눈가에 흐른 눈물이 내 뺨으로 떨어졌고 아빠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 영혼이 다시 육체와 하나가 되었고 숨이 심장에 감각이 돌아왔다. 곧이어 구급대원이 들이닥쳤고 나를 들것에 실었다. 그들은 내 생체, 수치를 체크하며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혈당 수치가 정상입니다. 어떠해? 이런 수치는 불가능해요. 의사는 중얼거렸고 간호사는 신속히 나의 맥박과 의식을 확인했.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의식을 잃은 후 12분 동안 심장이 느리게만 뛰었고 거의 멈춘 상태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런데도 뇌 손상도 없었고 혈당도 기적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의사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살아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받는지. 엄마와 아빠는 내 침대 옆에서 하루 종일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엄마는 내 말을 농담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뭔가 깊은 감정이 맺혔고 아빠도 숨을 죽였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분이 저에게 진실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곧 큰일이 일어날 거래요. 세상에 숨기고 있는 일들 드러날 거예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내 눈빛을 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그건 죽음을 넘어 다녀온 아이의 증언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우리는 셋이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엄마는 오랜만에 기도하는 법을 되찾았고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 밤 나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예수님, 저 돌아왔어요. 약속 잊지 않을게요. 하늘은 말이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분은 듣고 계셨고 이제부터의 길은 내가 짊어질 사명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내 삶은 겉보기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병원에 가서 혈당 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내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느낌이었다.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말보다 먼저 그의 영인에게 다가오는 듯한 감각. 특히 교회에서 나는 전에는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위선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며 손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고 그 안에 텅 빈 허무함이 떠다녔다. 기도도
달라졌다. 예전엔 형식적인 기도문을 외우거나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종종 그분을 정원에서의 그 목소리라고 불렀다. 그분은 말없이도 내 생각을 아셨고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우리 가족도 많이 변했다. 아빠는 매일 밤 성경을 읽고 엄마는 집안 곳곳에 작은 기도문을 붙였다. 우리는 저녁마다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기도했다. 그 시간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먹는 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 학교에 돌아간 나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다. 친구들은 내가 병원에 갔다 온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짜 예수님을 봤다고 너 꿈꾼 거 아니야. 그냥 죽을 뻔해서 헛것 본 거겠지. 처음엔 화도 나고 슬펐지만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준비되어 있어야 해. 나는 그 말대로 준비하고 있었다. 거부당함, 조롱, 무시. 그것들은 이제 내 길의 일부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친구들이 조용히 나에게 다가왔다. 예린아, 너 그 이야기 다시 들려줄 수 있어? 사실 나도 가끔 기도해. 아무도 모르지만 나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아. 사람들이 숨기는 뭔가가 세상에 있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걸 비록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해도 조용히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14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늘의 조각을 품은 자였다. 사람들은 나를 작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보다 크셨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내 키도 조금 자랐고 혈당 수치도 더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뚜렷하게 변한 건 세상이었다. 처음엔 뉴스에서 조그맣게 다뤄지던 이상한 사건들, 고위, 공직자의 부정, 유명 목사의 스캔들, 정치인들의 거짓 해명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분노했고 그리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의 신뢰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TV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았다. 그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지도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말투도 외모도 그대로였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그의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나는 어둠을 보았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는 말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 믿음도 깊고 말도 잘하고 진짜 지도자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실은 달라. 처음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사건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한 직원의 내부 고발 녹취 파일의 유출 비밀 회의의 내용이 언론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울기까지 했다. 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올랐다. 믿음을 잃게 될 거야. 그분은 틀리지 않으셨다.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예수님, 지금이 바로 그 큰 드러남이 맞나요? 제가 해야 할 게 뭔가요? 그분의 대답은 내 마음속에 들려왔다.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드러난다. 너는 빛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진실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장 놀라운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다. 예린아, 넌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친구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놀라움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예수님께 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려온 대답을 그대로 전했다. 사람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해.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흉내내거든.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정원을 떠올린다. 꽃들이 노래하고 하늘이 숨쉬며 예수님의 눈빛이 모든 것을 감싸 안던 그곳. 그곳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선명하고 더 진실된 진짜 세계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날의 경험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한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겨우 14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니? 나는 대답한다. 그를 감당하게 하셨어.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금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특히 너 청년이자 어린 자매와 형제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작다고 말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어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나는 분명히 들었다. 너희는 마지막 세대의 군대다. 세상이 무너질 때 너희는 진리를 붙들고 설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말해.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실망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정치인이 거짓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제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해. 예수님, 그분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만이 진리 그 자체야.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단 한 분이야. 내가 본 미래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소망이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 무기를 들지 않고 손에 진실과 사랑과 기도를 들고 나아가는 모습. 그들은 세상이 비웃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랐어. 나는 지금 너에게 부탁해 예언자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저 나처럼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친구로서 말하고 싶어. 말씀을 가까이 해줘. 기도를 쉬지 말아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줘.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던 그날 밤, 예수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너에게 전해줄게. 자유롭게 살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작지 않아. 너는 바로 하나님이 기다려. 온 세대야.